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이를 따질 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고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반 정도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오래 다니고 또한 그만한 영적 성숙을 가져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냥 남아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아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식어지면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모든 것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이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뒤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기대 보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어떤 공로의식이 있고 보상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치사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빈수레와 같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빈수레의 특징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나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아주 조용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상급을 물론 기대를 하지만 어떤 공로의식이나 보상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수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짐을 가득 실은 이런 수레와 같이 정중동하면서 아주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나이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젖을 먹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오늘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을 이제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아직 젖을 먹는 수준이다 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유아기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단 것을 주면 얼른 받아 먹지만 조금이라도 쓴 것을 주면 거의 본능적으로 혀를 밀어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귀를 번쩍이는 말만 아멘 하고 받지만 골라가면서 말씀을 받으면 영적인 편식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죠. 조금이라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받는 설교를 들으면 삐죽거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킨다고는 그건 우리 몸에 굉장한, 육적으로도 아주 굉장한 몸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부실함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이나 또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소설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 밤새워서 거기 소설에 꼭 빠져 있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책들은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읽기 전까지는 손에서 떼지를 못하잖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한 글자를 읽는 것과 그 말씀에 쏙 빠져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몸만 와서 참여하는 것과 예배 가운데 예배 쏙 들어가서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받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예배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어른아이라는 말, 성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유아기적인 사고방식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인아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보면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말주변이 문제죠. 말주변이 문제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것은 어눌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비록 말을 어눌하게 해도요, 진실되고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요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치한 거죠. 유치하다. 왜 그래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죠.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게 됩니다.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를 합니다. 한쪽 면만 보게 되죠. 양면을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굉장히 아마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모르겠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말과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과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을 내려놓는다.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육체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떼부리는 아이 같은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문제를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게 되면요, 목사의 보살핌을 거부합니다. 또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외면합니다. 왜 그런가 관찰해 보면 자기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충분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신앙을 10년, 20년 교회 다녀서 그저 예배만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다 통달한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13절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God's ways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어린아이를 뭐냐면 NIV 성경에는 childish ways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유치한 그 방식 childish ways. 근데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God's ways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이 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요, 이게요, 이방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우리 25절, 26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뭘 죄를 짊어지시고 그걸 뭘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으셨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딱딱한 음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방 사람은 십자가도 1장 15절에 십자가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지성적인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보이는 거예요. 뭐하러 십자가를 졌단 말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에게 죄를 넘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God's ways, 하나님의 방법,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니.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는 일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8절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죄를 속량하는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나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일반 이스라엘 제사 그 구약에서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죄를 대속했던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속량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먼저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냥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자는 마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애 젖을 먹는 수준의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가운데 아주 낮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또 하나 있어요. 사춘기 신앙인데요. 이 사춘기의 영적 시기에는 영적으로 이 사춘기를 영적 시기로 보면요. 어느 정도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은 곧 자존심으로 변합니다. 이런 자존심은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무릎 꿇는 건 아주 인색합니다. 자기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듯이 요즘 중2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춘기에 들어가면 괜히 부모가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이 싫은 거예요. 따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듯이 교회 권위에도 비판적이며 도전을 합니다. 이런 사춘기 신앙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의견만 주장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혈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춘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바로 이 사춘기 신앙의 시즌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세상에 율법을 배운 학자로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며 그 이상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아주 좁은 신앙의 소유자였죠. 그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사춘기 신앙, 참 어리석기 한량없는 신앙을 깨닫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혈기가 왕성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영적 나이, 이 영적 스테이지가 바로 사춘기 신앙이죠. 사춘기 영적 나이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나이죠. 교회에서도 사고를 가장 많이 치는 영적 단계가 바로 이 사춘기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보면요, 이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영적 사춘기.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지 마구 소란을 피우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도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이런 가도기를 거쳐, 사춘기의 가도기를 거쳐 더 성숙한, 장성한,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장성한, 딱딱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신앙을 거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던 자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사춘기 나이인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성장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춘기 때는 몸이 빨리 자라 어른보다 때로 더 크고 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자랐지만 아직 정신적 연령은 어립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becoming, 만들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해 가는 데는 일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쉽게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뭐 성격이 저래서 그래. 아니에요.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너무 가볍게 말하고 결정합니다. 요동하는 파도처럼 너무 자주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쉽게 오해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 작은 문제만 집중하고 그것이 생겨도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그래서 그래. 아니에요.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숙한 건 고쳐야 돼요. 그것은 1년에 못 고치면 2년, 세월이 가면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지,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내 성격이 이래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놀라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그 5절 안에다 다 담아 놓으셨어요. 깜짝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품은 겸손입니다. 오늘 이 순종과 겸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낮추고 복종시키는 훈련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는 불순종과 교만의 죄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사단 마귀가 아담을 미혹했던 하나의 무기였어요. 아담의 교만이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또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장성한 나이가 되면 그럼 어떡하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한번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물론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인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기준은 심플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요건 물어보면 답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에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사탄이에요. 그 관계는 뭐예요? 뱀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넘어질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무엇이 약한지를 사단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요.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로얄티,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 썩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면 썩어지는 거예요. 늘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꽁치가 냉장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 신선도는 떨어지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신선도와 성숙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부패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 뱀이, 사탄이. 그런데요, 뱀을 무찌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뱀은 절절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그 더러운 괴계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그랬어요. 너 안 죽어.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탄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마귀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영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살인자예요. 마귀의 별명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흔적은 마귀예요. 자, 그래서 왜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미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영적인 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죽여야 살인. 미워하는 순간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때문에 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될 성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간은 하나님이 구원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허송세월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나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나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또 사춘기의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 미숙한 신앙의 단계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